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뱃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배열을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를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고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요, 살아있음을 저주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함으로써 현실의 극심한 고난을 탈피하고자 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은 그가 생명과 삶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욥의 강구가 역설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 욥이 생명의 모습을 통해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욥이 생명의 은사를 경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16절에서 19절은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동경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고통 속에 당하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든 모습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을 생각한다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만 잃어도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욥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지금 자기 몸도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이런 모습을 당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고통의 대표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십자가에서 받아야 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은 정말 힘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욥의 모습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임을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는 분명한 것은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고 이 살아있는 이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욥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강한 반어적인 질문으로 이 욥이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죽어서 나왔더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1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햇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자,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던가를 도리어 반어적으로요,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욥은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죽은 다음 사후의 세계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 자, 성경에 보시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은 다음 사후의 세계에서요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해하는 사후관이 어떻게 암시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무덤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죽음을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죄악 가운데서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끊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는 나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의 어떤 정말 깊은 소원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죽어서 없애야 되겠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은 내 어려움이, 내 고통이, 내 삶이 너무나 힘들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이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요 4장부터는 친구들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요 욥은 끝까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부터 엄청난 다시 한번 받는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보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자기가 죽음을 맛보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또 그것을 원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고요 내 삶이 끝날 적에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권력,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이 욥은 여기서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정도에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탄식의 소리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음부의 개념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요 이 욥은 정말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고대 사회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해 주신 다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사후의 세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 이거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서요 어느 정도 욥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세상에서 악한 자가 날뛰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의 세계는요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피곤함이 자는 자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고통에서 놓일 수 있는 것은 죽으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죠. 우리의 죽음 다음에는 분명히 두 갈래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평안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 고통과 고난 속에 더 힘든 곳을 가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 영의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는 그에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지옥은요,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땅에서의 어느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느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은 그것에 대해서 4, 5세기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는 이 고통과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예. 죽은 다음에 모든 삶은요,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지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형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욥은요, 욥이 절망적인 표현 속에서도요, 그의 고난 속에서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요, 내 삶을 저주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내 생명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죽음이 우리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죽음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 죽음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요, 결국은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단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빠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요, 욥의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 이런 말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면서 우리의 죽음을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허락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그는 멸망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그래,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 그건 분명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곳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입술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고 참수자이기 때문이고 고발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누리고 눈물겨운 노력을 했던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욥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발설한 내용을 보면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요, 욥에게서 갑절로 주신 그 축복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으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힘이 점점 약해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소연 날 수밖에 없고 입술로 터져나오는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모든 대속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요, 공중에 나는 새하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걱정, 의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죄악과 불행으로 얼룩진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의 곳으로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것만 사라지게 되면 우리 모두 다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힘들면 이제 모두 다 아우성을 칩니다. 못 살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까지도요,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런 비탄함이, 탄식의 소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상황이 직면했을 때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건 사망보다도 더 못한 고통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요. 우리를 기다리신 그 환한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오늘 지금의 현재 삶의 모습을 우리는 외면하지 마시고요. 또 그것을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